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창조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이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복락의 동산이요, 파라다이스요, 그렇게 분명히 모든 것을 축복을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거기서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것은 우리 삶에 그렇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질과 여러 가지 그 가치와 보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빌라도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이 왕은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군중들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군중은 사실은 그 뒤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빌라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잘못된 선택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군중들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모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 진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근데 이 무리들이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군중들 뒤에 누가 있냐면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고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절대로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 뒤에 이런 대제사장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무리들의 뒤에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비판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군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보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 바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운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 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반드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따라가고 세상에 가는 길로, 세상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고, 세상이 그렇게 해야 나를 살기 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바로 사도의 또 제자인 것입니다. 12사도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 사회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어떤 부도덕한 것도 교회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편한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와서 크리소스톰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말하기를,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춘기 때 내어놓고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나쁜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온 세상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이 아니지만 나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라, 세상과 똑같이 해라, 얼마나 많은 것을 오히려 강요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거스려서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들과 손잡지 말라, 맹약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단을 찢고 깨트리고 불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무리에게 만족을 둬서 그에게 도무지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랬는가?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사실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선택할 소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을 딱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그들이 당신이 반역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왕된 것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를 돕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총독에게는 큰 출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의 자리를 오래 지키려면, 안전하려면 무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의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 다음의 역사를 봐도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 권세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유지할까, 이것 때문에 모든 자기의 중심을 다 버리고 로마의 눈치 보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유대민족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바라바도 바로 밀란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밀란이 일어나기만 하면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로마 황제가 판단하면 금방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또 눈치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출세를 계속 안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진리보다, 진실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출세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 빌라도는 약 10년 동안 유대 총독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 잔인한 총독이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로마 총독의 자리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는 내 손에서 정권이 떠나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세에다가 목표를 두면 그 출세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내 작은 유익, 이 무리를 따라가면서라도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닐 적에는 바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자기를 진리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살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건지고 내 출세와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던 진리를 외면하고 따라가는 길은 결국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하는 중에 사람을 부르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알면서도 이 무리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것을 결정할 때 그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 말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선택을 날마다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짓밟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한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내 양심에 거스리며 자기 고집대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그분께서 계속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사 그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 영의 음성은 이렇게 내가 육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지만 내 양심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짓밟으면서 내가 지금 내 유익, 지금 내가 가기 쉬운 거, 지금 내 본능대로, 지금 내 감정대로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나중에는 둔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음성이 왕왕 들려서 이 육신의 귀로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정말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이 내 영혼을 움직이도록 나를 사로잡으실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자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삶을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요만한 양심에도 거리끼는 일이 있을 때 즉각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반되는구나. 그러면 그 시간 내 생각과 무리가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충동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을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외면하여 세상에 가는 그 악인들의 길에 들어설 때 그 끝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리틀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 한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5명의 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한 용의자 2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마피아 단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소녀가 17살 난 소녀가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피아 단원이 들어와 가지고 총기를 각 아이들에게 겨누면서 근데 특히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에게 목에다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 믿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슴팍에다가 확 총을 들이대면서 찌르면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다! 말하니까 이 아이가 또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막 총기를 막 난사해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생명을 구원한 한 아이가, 친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온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10대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티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Yes, I believe in God 붙이고 온 10대들이 그 티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주에서는 한 도시에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큰 집회를, 부흥 집회를 열고, 그때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로 그렇게 찌들어 있는 10대들에게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때 그 한 소녀의 고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임당한 것만 보면은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면 나에게 과연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선택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시대의 10대들을 살리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빌라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 소녀와 같이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입술로부터 이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외로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를 통해서 3번씩이나 이 얘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얘기는 죄가 없다. 그런데 그래도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한 사람은 내어줄 수 있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랴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가 자기 입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어떠하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도 그는 자기 출세, 자기가 설 입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는 빌라도가 이렇게 함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았고, 대제사장은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입지를 굳히고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사실은 빌라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내가 긍정적인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리에 서느냐,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리는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내가 그 어느 대열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바라바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무죄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바라바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불경건한 죄인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살게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